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사사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17장 6절도 그렇고 18장 1절도 그렇고 19장 1절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도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로 우리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구절이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끔찍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다음 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20장에서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런 몰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계기가 됩니다. 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우거하고 있던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게 돼요. 일단 레위 사람이 좀 그런 첩을 취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볼 때 분명히 이게 17장에서 나왔던 그 미가의 집에 거했던 그 레위 소년인가? 아니죠. 저번에 18장에서 단지파를 따라갔기 때문에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또 다른 레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첩을 취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첩이 행음을 하여서 남편을 떠났습니다. 이걸 통해서만 봐도 이 여자는 그 사형죄에 해당해요. 그게 모세율법 같은 경우를 보면요. 그래서 행음을 하게 되면 남자든 여자든 그건 가리지 않고 그냥 둘 다 죽는 건데, 근데 어쨌든 좀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남편을 떠나서요. 남편이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데려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사람 아닌가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만, 첩을 취하고 있었지만 워낙에 이 시대가 좀 뒤숭숭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좀 더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인 하나랑 그다음에 나귀 두 피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서 아비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여기서 머물고 있어라. 3일을 그와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을 하다가 나흘 만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의 아비가 그 사이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도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그랬더니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고 여자의 아비가 또 그 사람에게 청하게 되죠.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고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했는데 첩장인 그 간청으로 이제 다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아침에도 다섯째 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떠나고자 했는데 여자의 아비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돕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서 떠나고자 했더니 그 첩장인 곧 그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까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으니까 여기서 유숙하고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 그대의 길을 가라.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다. 아직까지 여부스 민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좀 점령이 안 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이 점령은 됐긴 됐는데 그게 굉장히 한시적으로 점령된 걸 수도 있고요. 그게 사사기 굉장히 초반에 나오게 되죠. 그런데 결국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고 있었고, 이제 나중에 다윗 왕 때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중심지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재편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좀 성읍이 예루살렘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헤브론이었어요. 다윗도 처음에 왕이 된 다음에 헤브론에서 왕 노릇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완전히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에요. 안장을 지운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왔을 때 해가 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여기 지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게 되죠. 우리가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기부하러 나아가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는 안 가고 기부하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이르되 우리가 기부하나 라마 한 곳에 나아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그들이 앞서 행하여서 베냐민에게 속한 기부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르러서 해가 졌어요. 근데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서 들어가서 성읍의 거리에 앉았는데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해 하는 자가 없었어요.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 봤더니 그 사람이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부하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다.
노인이 눈을 들어서 성읍 거리에 행객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면 어디서 왔느뇨? 가 말하게 돼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는 중입니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자가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한 소년에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서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까 거리에서 자는 것을 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서 나귀에게도 먹이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고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즐겁고 있었는데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면서 집 주인에게 말하게 되는 거죠. 노인에게 말해서 너네 집으로 들어간 자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야, 이거 소돔과 고모라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 창세기에서 그거랑 똑같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두 천사가 이제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을 에워싸고 막 이렇게 우리 집 너네 집으로 들어간 자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러잖아요. 이 상관하다가 당연히 성폭행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베냐민 지파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랑 뭐 다르지 않은 겁니다. 집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아니다.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하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까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집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도 하고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것도 롯이 말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나에게는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딸들이 있으니까 니네가 그들을 취해라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너를 괴롭게 하겠다. 니네가 막 그렇게 롯을 협박을 했었고 그래서 천사가 도와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문을 못 찾게 그렇게 만들었었잖아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고 밤새도록 욕보이고 새벽 미명에 놓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첩이 완전히 많이 괴로움을 당한 거죠. 집 밖에 이렇게 나가게 돼서. 그래서 동틀 때 여인이 그 집에 우고한 그 사람의 집에 이르러서 엎드려서 밝기까지 거기 누워 있다가 결국에는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서 집 문을 열고 나가고자 했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서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말하게 돼요. 이제 일어나자, 떠나가자 했더니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 시체를 낙에다 싣고 행하여서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해서 그 첩을 완전히 베냐민 그 땅에서 굉장히 범죄함을 당했죠. 완전히 밤새도록 욕을 당한 그래서 결국에는 문 앞에서 엎드려져 죽은 그 첩의 시체를 붙들어서 그것을 마디를 찍어서 12덩이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게 되고 이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을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아니하였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고 이런 식으로 19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 일 때문에 다음 장 20장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베냐민 너네 에게서 범죄한 자 그들을 내놔라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근데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랑 싸움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가 그 이스라엘 안에서 거의 몰살을 당하는 그래서 완전히 거의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다음에 그것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것도 없이 이스라엘이 너무 범죄하고 너무 악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스스로 분열이 일어나고 뭐 서로 죽이고 그러는 모습, 자멸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몰락하는 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